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힘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항상 누려야 될 비밀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다락방에 지금 모였던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계속 응답으로 받아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좌의 축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인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우리의 이 시간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3절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옆바에 있는 그 무드장이 그러니까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새로운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 세계 237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지금 로마로 바울이 죄수로 가고 있는데 그 죄수로 가는 바닷길에 풍랑이 만나가지고 배가 풍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사자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의 손에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어졌고, 말씀이 237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계를 누리는 나는 전도자다. 새로운 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교회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1시간 정도 걸어다니면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때 말씀 듣다가 제일 먼저 저한테 들려진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종이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써서 붙이고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새로운 나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나. 에베소서 5장 8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빛의 비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둠 가운데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보면 2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증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 가운데서 불러내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도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말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비밀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의 참된 축복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16절, 14절,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 빛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서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축복과 그 기도의 비밀을 말고 내 생각과 내 삶의 경험과 나의 과거의 체질을 따라서 계속 기도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해서 막 움직이죠. 새로운 나를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면 새로운 나는 새로운 능력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능력. 그 새로운 능력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데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우상과 혹은 그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말 잘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이 땅에 말 잘하는 달변가가 어디 있고 또 선비 어디 있고 배경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너희 중에 학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의 세상의 지혜보다 못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으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전도에 일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책직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갈까? 아니면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 잘하고 혹은 뭐 메시지 잘하고 혹은 설득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야지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지금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그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능력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너희 곧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교회의 축복과 전도운동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어떤 견고한 진, 그러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전도운동과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이론이라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우리가 가진 참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시간을 서밋타임, 그러니까 최고의 새로운 나와 그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시간, 그리고 기도 집중의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우셨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새로운 세계,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이 전 세계 237의 말씀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가진 자, 그가 그 비밀을 가진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되어지는 것. 모든 교회도 우리 준덕이 사업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따라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 집중의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 한 시간이죠. 같은 시간인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거기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에 참된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땅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사실적으로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